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기목다, 맹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랑 참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다들 아시는데 이렇게 오후에 전화하셔서 목사님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성경은 인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책이고요. 때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이렇게 존중하는 의미로 쓰지 않고 일부러 그 당시에 조금 사람들이 비하하는 그런 느낌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그게 실제로는 개들도 했지만 이렇게 요즘 말로 강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높여서 요즘 신방을 가도 우리 강아지 병이 있는데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세대에 저희가 살아가는데 교회 키즈 카페를 열자고 이제 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애견 카페도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시대에 살지만 성경은 여전히 이렇게 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사진 캡처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예, 드라마인데 작년에 아마 이렇게 상영되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혹시 요즘 딱 나와야 되는데 예, 뭐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걸로 하고 반짝이는 워터멜론이라는 이렇게 드라마를 보신 분 계십니까? TVN에서 한 것 같은데 예, 아무도 없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느라 그런 거 안 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본 것은 아니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화에 대하여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영상 클립이 있어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더니 내용이 이렇게 좋은 것 같았어요. 저는 다른 분들과 이렇게 감정선이 달라서 제가 좋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하고 남들이 재밌다고 하는 건 제가 봐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잘 모르는 탤런트 두 명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형제고 자매같이 느껴지는데요. 보면 손을 이렇게 대고 있죠. 수화를 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자녀가 자기 아빠 엄마가 살았던 과거로 이렇게 회귀합니다. 뭐 이런 거를 뭐 SF 로맨스 뭐 이렇게 부르나요? 뭐 하여튼 뭐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의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근데 그 바꿔 놓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자기 엄마가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를 알려주는 게 그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이런 이렇게 독백이 있습니다. 이 청하라는 자매가 하는 독백인데요, 내가 사는 세상엔 소리가 없어. 그냥 눈을 감으면 세상은 사라져.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수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야 소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먹고 말 덧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소리를 통하여 듣고 다른 사람의 말과 비교하여 수정하고 올바른 음색이나 발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말하면서 듣는 그 소리가 상대방이 듣는 목소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 속에서 울려서 내 안쪽으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똑바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한 설교들을 피드백해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진짜 이상하고 듣기 힘듭니다. 일단 내 목소리 같지 않거든요. 저는 저희 형과 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형의 목소리나 제 목소리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대학생 때 친구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형이 받았거든요. 야, 준수야! 이러니까 아니, 나 준수 형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야, 닌지 다 안다. 어디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는데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형이 진짜 나 준수 형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에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일 꼭 나온다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그러자 저희 형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배성현이라는 놈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해야 듣고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청각장애를 겪으면 언어장애도 함께 겪게 됩니다. 그래서 농아라는 단어로 구별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 더듬는 자는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와서 더듬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듣지 못한 단어를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자매도 이런 처지에 있는 자매가 있는데요. 아빠, 엄마를 아직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 라는 그런 비슷한 소리로 그렇게 발음하는 것을 듣습니다. 부모는 그 소리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농아들의 공통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적어도 말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청각장애는 언어장애도 함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힘들고요. 이게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특별한 오해도 받게 됩니다. 몰랐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다그칩니다. 말을 해라, 말을. 여러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아듣도록 얘기해야 듣지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자꾸 당하게 되면요,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설명해도 사람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본 수로보니게 여인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단절된 사람이라면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주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소외되고 버리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에 보면 두로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이방 중에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두로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곳에 은혜 베풀려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갔던 길, 이 보라색 노선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두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레인 산맥이 있어서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삥 둘러가는 길입니다. 이방인의 지경을 왜 이렇게 삥 둘러가셨을까요? 거기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을, 데가볼리가 이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두로에 이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데카는 열을 뜻하고요, 폴리라는 폴리스, 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이방인의 도시 10개가 있는 곳을 지나서 이 갈릴리 호수 해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거라사 귀신 들렸던 자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지요. 이 사건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로 지방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가치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를 전제하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가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페네키아 이세벨의 땅까지 그렇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지지 않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은혜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은 이방 데가볼리의 해변에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로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 아시겠지요? 주님은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로 가시고 바레인 산맥을 넘어서 이제 데가볼리로 가셔서 지금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 수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매우 흥미롭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놓치고 깨닫지 못합니다. 33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 33절, 34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침을 뱉는다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불결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군중에게서 떼어내셨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눈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각적인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라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 배경에서 지우시기 원했습니다. 자신과의 독대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막혀져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러한 사실을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마주하여 대면합니다. 그를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과 대면하여 서십니다. 손가락이 얼굴에 닿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의 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이걸 읽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가락을 양귀에 넣은 다음에 침을 얼굴에 뱉었나? 여러분,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실을 성경이 번역할 때에 순서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침을 손에 한 다음에 그 손을 귀에 넣고 다시 손을 빼내어 그 사람이 혀에 대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과연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늘 교회 안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있었고, 제가 말씀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떤 퍼포먼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치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어떤 그런 행동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경연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노래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1등, 2등, 3등 뽑는 그런 프로그램 말입니다.
노래 가사를 감정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퍼포먼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 이렇게 이렇게 이별하는 노래에 웃으면서 이별했지만 이러면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눈물을 치어 짜면서 이별했지만 이렇게 불러야 그게 살아나는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안무도 필요하고요, 무대 조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주로 이렇게 리사이트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또 필요하지요. 이렇게 제가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와 이별을 하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 배경을 깔아놓고 노래를 부르면요, 그게 더 상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다면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무리에서 떼어내어서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자꾸 그러한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고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치유 사역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허리 디스크를 지금 낫게 해주신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두 사람 허리 디스크가 나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러면요, 그 안에 한 1000명 모여 있는데 허리 디스크 증상이 여러분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디스크 때문에 앓은 적이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디스크가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800명은 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명만 치료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2번 아멘 하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2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손을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요, 여러분 2등 안에 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방방방방 뛰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보면 디스크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셨습니다 하면요, 덮어놓고 아멘 해야 됩니다. 2등 안에 들어야 되니까요. 아멘 합니다. 나으신 분 손을 드시고 아멘 하십시오 하면 실제로 2명만 낫겠다고 했는데 한 100명 아멘 하고 손 듭니다. 저 중에 진짜 하나님이 낫게 하신 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를 가장한 경쟁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성도들을 우매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러 오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따로 무리에서 떼어 불러내신 것은 퍼포먼스를 하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속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퍼포먼스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딸에게 가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표현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하여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구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그 손에 뱉어 그의 손가락을 귀에 넣고 혀에 손을 대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로 말하면 수화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신 겁니다. 내 말이 여기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내 귀를 통하여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네 속에서 혀로 통하여 다시 그것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닫혀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공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이 아팠고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탄식하시고 주님께 그것을 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이고 동일시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우리가 받을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임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그것은 열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은 더욱 널리 전파합니다.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지 나음을 받았다라는 기적만, 그 결과만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것을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3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여러분, 마가는 여기서 일부러 모길갈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기머거리 벙어리라는 뜻을 함께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좀 비슷하게 번역을 하면 농아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에 있는 바로 마가의 공동체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이방인 교회들은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길갈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바로 이 본문에 나오고요.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 이사야 35장 말씀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가로 하여금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교차하여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모길갈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가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고 그들의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너희 하나님께서 버려졌던 너희에게 다시 오사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복하시고 그가 우리와 동일시되어 하나님의 징벌을 대신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동일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죄의 보복을 그분이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못하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한 용사 여호와라는 찬양 가사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그 완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빌어서 이 이방인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나 대가볼리에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이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오늘의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으며 그 얼굴을 그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